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사라는 이제 89세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때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안 믿어요. 웃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들을 얻는 것이겠죠. 아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들 얼마나 우리가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할 때, 시켜주시겠다 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우리 아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라도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데 웃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가 웃어요. 아니 그렇게 얻고 싶은 약속의 아들인데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얻으려고 했는 것, 얻고 싶은 것, 이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관한 것, 이것은 좀 달리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이냐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야 무엇이 있느냐면 믿음에 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하나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하나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때 상황적으로는 전혀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환경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근데 믿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늘 받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제 4월에는 더웠다가 지금은 또 뭐 파카 잠바를 막 꺼내 입어야 할 만큼 또 날씨가 기온이 또 쌀쌀해졌다고. 그게 다 이제 환경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것들에 그런 그 영향을 받으면서 늘 살아가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은혜를 입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의 길을 가요. 그런데 중간에 좌절하고 시대에 빠지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사라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그들이 아들을 얻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산다. 내가 얻고 싶은 것, 진짜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에 속한 일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얻으면 반드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때에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자식은 얻었어요.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맞이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니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분명히 그들이 계획한 대로 얻었는데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 노, 그런 일 없을 거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여요. 자기들이 계획한 이스마엘은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성을 보이는데 약속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준다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아멘으로 못 받을 때가 있는 거 아셔요? 그 왜 그러느냐? 믿음에 관한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늘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그러니 내 유해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애굽에 살아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건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진정한 약속,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는데 웃고 안 믿어요. 왜? 이 약속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이 약속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느냐? 약속의 아들을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아들을 진짜 이때에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약속 위에 서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단순히 이거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약속한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약속한 또 다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과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약속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믿고 있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은 그 안에 무엇이 함께 동반된다고요? 믿음이 동반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 얻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자, 그러한 약속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일을 하면서 조카 롯의 가정을 이제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조카 롯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죠?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멸망받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아들도 쑥쑥 잘 낳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보세요. 누구에게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해요?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해요? 천하 만민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의 아들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서 그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동반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세우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것은 조카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아브라함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일에는 무엇이 항상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데요.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멸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스마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이삭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어 믿음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통로로, 복된 통로로 지금 내 삶이 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을 받게 하는 일은 네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역사,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복된 한날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한날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